오늘 성경론 3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론 3강,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 있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모세, 다윗, 바울 등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시어 기록하게 하셨는지, 즉 다양한 영감설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제1편 교리에서 제2부 신조에 보면 12개의 신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조 1항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박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금시초문이신가요 혹시? 예.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헌법을 클릭하면은 처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고 이제 2부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이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실수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심 속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무호하다, 정확무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로서만 정확무호하다는 말씀이고, 소극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신앙과 행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은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직접적인 주인공이십니다. 즉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동시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창조 연대를 계산하거나 노아의 홍수나 방주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문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는 안 왔으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이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고학적인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또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여리고성 함락, 예수님의 기적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영역으로 제한할 때 우리는 그러한 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발견되는 역사적, 문학적, 과학적 오류는 성경의 오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해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며 동시에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유일한 신앙적 규범이고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무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규범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요. 큰 3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헬라어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프네오 숨쉰다라는 합성어인 테오프 유스토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러분 예술적 영감과 구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 때 그 영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리고 라파엘로 등 유명한 화가들의 어떠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영감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영감은 인간의 창조성에 관한 것이고,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특별한 자신의 계시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도 있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영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고학적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 증거는 성경 안에서만, 성경의 그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것을 증명하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다라고 해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감의 증거를 이번에 보시면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표현이 무려 3,808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강권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스스로 그 권위 있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신구약 모두를 성경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그냥 구약에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그 권위를 이렇게 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일관되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의 소망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 이러한 것들이 말씀 곳곳에서 나타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권위 있고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함으로써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령의 철저한 통제 속에 기록이 되었고, 이것은 성경의 자증성, 즉 성경의 스스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영감설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장신대 신약과 교수님 중에 고인이 되셨지만 나채용 교수님의 글을 제가 참고를 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영감설을 성질과 방법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용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영감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느 입장에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좀 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질에 따른 부류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질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의견과 개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기를 그냥 한 거예요. 마치 법원, 국회, 정부기관에 일하는 속기사들과 같습니다. 속기사는 사람들의 말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는 직업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AI 음성 인식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보통 최종 검수와 편집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기계적으로 써내려갔다라는 영감설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와 달리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 사상, 개성, 심지어 그들이 쓰는 용어와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생명, 비, 사랑, 그리고 진리와 같은 이런 단어에 주목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기적 협력 사역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작품인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지 본문 안에서 또 상이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 뭔가 충돌해 보이는 그런 사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이 정말 무오한가 이러한 의문들을 품게 되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무오성은 어디에만 해당된다고요? 신앙과 행위에만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역사적 이야기와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성경 안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들을 통해서 다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정확무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신앙과 행위에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어떠한 그러한 공간인지 이러한 것들을 해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러한 진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무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똑같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성경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협력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가 혼자 일하기가 편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자라는 주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사역 속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고 연약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하기를 원하셔,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셔, 그런 마음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축자 영감설과 개념적 영감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조금도 다름이나 틀림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 삶의 무기로 여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무오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3번이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개념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개념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내용의 그 개념상으로만 올바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어휘 선택이나 표현의 기술 방법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개념과 또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중심 내용, 의도,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되, 나머지 단어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인간의 개성과 살아온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각자의 특성에 맞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념적 영감설의 장점은 같은 사건에 대한 그 서로의 다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강조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요.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똑같이 얘기해야 되죠.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도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정확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즘에 역대기와 그리고 사무엘하 공부하시면서 아마 다루셨을 겁니다.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있지만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단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어까지는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부족함은 없을까? 그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축자 영감설과 개념적 영감성을 균형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이지만 제가 아래에도 3번에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축자 영감설을 지지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기록된 표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설이라든지 비꼬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이제 교훈을 주면서 처음에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부터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설의 어떤 단어에 집중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말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을 때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위에 따른 분류인데요. 부분적인 영감과 전체적인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오경에만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표현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예언서, 성문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면서도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도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25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일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낯뜨거운 그리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고 해석할 때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성경 읽기와 해석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의 영감은 성경의 원본에만 해당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원본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파피루스, 양피지 사본을 다 합쳐서 대문자 사본, 그리고 소문자 사본, 성서일과표 등 또 모든 5,500개 넘는데 그 중에 단둘의 동일한 것도 없으며 바로 이 사실이 사본의 필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본은 완벽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사람이 옮겨서 적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랍비들이 철저하게 해도 그 과정에서 조금은 상이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이지만 그 사본의 내용들은 거의 원본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오랜 역사의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본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본과 원본이 거의 일치하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감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사본의 그 기록을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자인 루이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합동측이나 고신측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분인데 이 보수적인 신학자분도 이것을 인정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본이지만 그래도 원본과 가깝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감은 원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벌써 결론입니다. 예. 뭔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50분이 안 됐습니다. 예. 예. 자,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과의 공동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해석들로 인한 풍성함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의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해석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 영감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주제일 수도 있고,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많이 궁금해지고 또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